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원독자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그 환경을 모르면 성경을 읽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농담을 하면 웃어요. 그냥 막 웃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뭔 말인지. 이게 참 문화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 끝이라면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때 텐트 치고 초막을 치며 살았죠. 그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더 중요합니다. 양식은요, 음식은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40일 금식은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이런 양식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어디를 따라 움직였을까요? 물 있는 곳으로 그들은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물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물이 없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떼 쓰고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때 이 의식을 치르면서 어떻게 무슨 말하냐면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렇게 외칩니다. 저 이사야서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이런 행위들을 의식을 치릅니다. 그걸 수백 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어뢰 그냥 그 7일간 그 절기를 7일간 이제 8일간 하거든요. 안식일 쳐서. 그래서 매일 한 번 물 한 바가지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다 이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걸 수백 년 동안 했습니다. 이번 초막절에도 이 사람들은 이 물을 기르면서 저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은 거죠. 유대인들의 심령을 또 기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7절 3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물을 지금 깃는 이 행위를 하거든요. 이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 즉 39절에 이 생수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가 너희 배에 흐르도록 와서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뭔가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지금 어떤 조그만 명분이라도 쫙 잡으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멈칫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이 좀 그래서 멈칫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뭐를 마시라,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은 곧 너희들이 지금 초막절에 물 떠다 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그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명절에 물 한 바가지 붓고 그 다음 나와서도 물 한 부어주고 이걸 하면서 너희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런 헛짓거리를 이제는 그만두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게로 와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볼 때도 이거는 딱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숨을 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너희들아 그냥 교회 이것저것 뭐 할 일 그걸 행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마름은 어떤 의미에 있을까요? 진짜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마른데 이렇게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죠. 이 목마름을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름이 정신적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운동권 유명한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지었죠. 타는 뭐 우리 정치적인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 우리도요 일제 식민 때 얼마나 이 독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막 곳곳에서 3.1운동이 퍼져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조국에 대한 독립 또 메시아 도래에 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해결자로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 이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목마름 이거 물 한 잔 마시면 갈증이 가는 이 목마름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입니다. 어떤 목마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근데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늘 넘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더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늘 하는데 또 넘어지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힘을 얻고 내가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데 월요일부터 칵 넘어지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가슴이 집에서 아이고 내 꼬라지 하면서 넘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한없이 괴로워하고 내가 또 내 눈 내찔렀네 하면서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한없이 밉고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처절하게 머무르면서 하나님 내 같은 거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도 구원 받겠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지만 실상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 제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목마름으로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요 결국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풍족한 삶을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TV 보거나 그저 바깥에 즐거운 게 있으면 하고 웃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는 전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생수를 마셔야 미친 사람처럼 기쁜데 교회 와도 기쁘지 않아. 그냥 막 일상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다 그런 것 같아. 막 누가 웃긴 소리 해줘야 웃지. 그러나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목마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게로 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물을 뜹니다. 물을 의미 없이 들때면서 물 떠오면서 한 바가지 퍼고 제단에 가면서 휙 보면서 아이고 이실 또 해야 되나 내일 또 해야 되나 아이고 만다노 차라리 여기 호수를 깔아가지고 그냥 막 수도를 깔아서 수도를 틀지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매주 교회 와서 찬송 불러 늘 불러도 아쉬움이 없겠네. 찬송은 하지만 5절 부르고 찬송가 2번 부르면 짜증나고 3번 부르면 그만 부르지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조금 길면 다 기네 이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래되면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목마른 상태에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저 신앙생활 나름대로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그냥 내 당번 내가 청소 당번이니까 내가 하고 설거지 당번 내가 하고 그냥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하고 하고 난 뒤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맛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지금 별다른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더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목마른 상태입니다. 복음도 알고 죄도 알고 참회 기도하자면 마음은 아프고 은혜도 알고 비준비하시네 하면 은혜도 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의 무능도 알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잘 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되겠나 이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복 안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깨달아야 될 건 2가지 있습니다. 목마른 상태에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을 때 딱 깨달아야 될 거 하나는 첫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지금 내게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요. 그런 삶이 오래 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상태로 오래 가면 쓰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요. 사람이 사흘간 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독감이 온대요. 여러분 물 안 마신다 하지만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절 내 몸의 수분을 끊으면요. 3일을 못 넘어간대요. 사람은요.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태가 오래가면 쓰러집니다. 신앙으로 쓰러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지 않고 성령으로 주시는 힘을 더 입지 않으면 갈증은 더더욱 심화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설교는 이해되지만 도저히 지킬 힘이 없어 좌절감만 더해가고 죄책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기쁨 대신 원망, 불평하고 짜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진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번 밤새도록 교회 와가지고 한번 밤새도록 야곱같이 한번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야복강의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저는 좀 한번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목마른 상태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사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성도들이 풍족할 건데, 제가 여러분 목마른 상태로 답답한 상태에 있으면 설교도 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필요한 만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야무지게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이 생수의 강을 맛보리라 하고 한번 달라들어야 하는 타이밍에 지금 우리 서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내게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그런 목마른 상태에 있거든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혈기가 막 치솟아 오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옳거든요. 그 옳은 말씀 앞에 죄책감으로 그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상태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와야 되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빈곤합니다. 나는 심령이 지금 피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와서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이 4월달에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뭔가 교회에서 뭘 하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생수를 마셔야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내가 이 신앙 매주 똑같고 말씀은 들어도 뭐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목마른 상태에 답답해서 나는 못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런 사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다 믿습니다. 입으로 믿는다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주님께 의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된답니다. 지적인 것 아니라 여러분 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까지 여러분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 정, 의, 전 인격적으로. 내가 무능하고 나는 완전히 타락하였고 완전 부패하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지적으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적으로 받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고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답답함을 토해내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의지적으로 지금 내가 봐도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끊을 것 있잖아요. 그 끊어야 됩니다. 그 내가 봐도 이런 모습은 싫어. 여러분 게으름은 끊어야 됩니다. 나태함 끊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모릅니다. 바깥에.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 봐도 나약하고 무능한 거 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의지적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 남은 기간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든데 처절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 남은 기간 성경 다 읽었어요. 해리, 하진, 내가 이것 못하면 앞으로 내 인생살이 내가 뭘 하겠나 하면서 한번 각오하면 이것도 못하면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각오로 한번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저 물을 마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신학교 가는 부름을 받고 매일 성경을 하루에 40장 이상씩 읽는데 쫙 읽고 다가 시편 23편 1절에 딱 그때 하나님 저를 만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합니다. 그때 그 순간 그거 읽으면서 얼마 그 성경 한 절 가지고 제가 일주일 울었어요. 일주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편 2절을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23편을 읽으니까 또 눈물이 확 쏟아지고 확 쏟아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이게 막 너무나 믿어지고 이게 확 나니까 막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 못 읽으니까 그 다음 또 읽었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성경 20장 24절 말씀이 따오는 그때 또 막 부딪혀가지고 또 뭐 얼마나 제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막 울었죠. 예,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에 만져주신다는 저는 그걸 맛봤거든요. 성경을 알아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리고 하면 성경 읽으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쭉 나오니까 딱 그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주변에 흘러넘칩니다. 영향력으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대학 4학년 때 저한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후배들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선배가 말하면 너무 재밌고 선배가 말하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얘는 우리 후배들이 저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가서 상담하지 않고 저의 자취방이 그때 사랑방이었습니다. 자취방이 전부 다 제 방에 모여있으면 신앙적인 토론하고 책 읽고요. 그때 사랑방이 완전히 막 교회가 되었어요. 뭐 얘네들이 왜 내한테 왔고 왜 내한테 와? 막 오더라고요. 비 맞아가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막 뭐 제가 그때는 막 왔지 뭐 그때 별명이 저 전도사였습니다. 이전도사였어요.
아, 이 생수가 내 안에 흐르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주변에 드러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맛, 이런 생수, 이런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답답한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입니다. 이게 제가 40절 이하, 지금 아직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40절 이하 52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생겼다 이 말씀이죠. 즉 생수를 맛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게 50절 한번 볼 거예요.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지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5절 보면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내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겼고, 나머지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반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중간하게 아는 인간들이 위험해요. 반푼서 꼭 집안 망합니다. 이런 어중개비로 알면은 성경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알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은 알고는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좀 교회에 일을 하고, 나름대로 좀 뭔가 좀 그 당시 종교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어깨에 힘을 좀 줍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가 알고 있는 게 다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 가릅니다. 안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원본 성경이 없어요. 원본 성경이 없어요. 다 1940년대에 발견된 어떤 사본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이걸 각국말로 또 번역하거든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의 번역에는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죠. 각 나라 말로 우리나라 정을 미국 말로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이라는 말을 미국 말로 전달 안 돼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지 못하는 거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능한 번역해서
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어떤 목사님은요, 심내기 어떤 목사님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 이게 완벽하다고 말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안 쓰고 다른 이런 거 보는 거 이단이라고 해요. 그분은. 아니, 저는 그분이 설교하는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책 위에는 다 가짜라고 해요. 다 엉터리 성경을 보고 지금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의 독선이죠. 아집이죠.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도 번역본이에요.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걸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요, 이런 영적인 상황을,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 하면 잘한다라고만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일어나서 보고를 하니까 너희들은 믿었나? 봐봐라. 지금 당국자들이나 소위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면요, 어디 뭐 대학 교수가 무슨 한마디 하면요 굉장히 근위 있게 보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 유명한 사람이 그 말하면 근위 있게 봅니다. 봐라, 저런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전부 다 건강에 대한 대단한 박사들이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가 좋다고 해요. 그 커피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또 대단한 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라. 그런데 어떤 또 다른 박사는 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인간은 다 실수하고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보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가야 되지. 누구 하나만 그 말만 믿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만 유튜브에 떠도는 어떤 정보 하나만 믿고 막 가는 그게 진짜로 아니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유튜브에 70, 80%는 딱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거 여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지. 맹신합니다. 맹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더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말하는 줄 알고 더 거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서 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를 제가 할 때 여러분 들으시면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할 때가 있죠. 한 번씩.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듭니까? 누가 꼰질렀지? 사모님이 다 일러 바쳤나?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면요, 그때 여러분 겸손하게 반응을 딱 하셔야 돼요. 주님 저 말씀을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밉지만 저 말씀의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가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죠. 사울에게 왜 그랬냐 지적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지적하고 그가 범죄한 것을 지적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딱 보지 않았습니다. 지갈 길 갔습니다. 결국 사울이 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하나 딱 대면서 당신이 그자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때 성경에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게 주님 말씀이라면 저 말하는 인간은 밉지만 내가 알겠는데 말이라도 저래야 되나? 내가 알아듣겠는데 꼭 말하는 거 진짜 싸가지 없이 말한다. 말하는 거 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 사람 미우나 그러나 그 말한 내용은 하나님 내가 저 말의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 앞에 난 무릎 꿇겠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아픈데 그걸 받아들이나 네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말하는 인간이면니까 니나 잘해라 하고 딱 돌아서면요 빵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첫째로요. 편견 때문에 편견. 어느 편견입니까? 이들은 가난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난을 저주라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서는 뭔가 나올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미 벌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거든요. 아주 천한 동네거든요. 저 천한 동네에서는 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나오더라도 그거는 가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곧 축복입니까? 신앙은 곧 축복으로 연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 있죠. 그지요? 예수 잘 믿어도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비참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비참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비참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다 비참하게 말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축복으로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 고난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리 가난하고 네가 뭔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지. 네 잘 살면 왜 그러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이성은 아무 쓰잘데가 없습니다. 진리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나 어떤 소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여기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이은정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은정? 김규리 집사님 기억납니까? 타키절 하고 같이 온 이은정이라는. 내가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까 겁난데.
여러분 말은 안 해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혜리도 은혜 받기를 겁내하는 거죠. 혜리야 맞지? 하진이도 은혜 받기를 은혜 받으면 내 큰일 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사모로 가야 될 것 같고 남자들은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야 될 것 같고 은혜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다음에 여러분 저 세 가지가 믿음을 갉아먹고요. 믿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요.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부른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지금 배고픈 상태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한번 여러분 야복강에 실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시원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자세, 어떤 사상적인 편견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나와 그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 삶에 시원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지정의로 하나님을 의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적으로 다 만족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답답한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와서 지정의로 결단하고 주님 막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하는지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을 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